네, 오늘 이 시간은 잘못된 기대 버리기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삶에 기대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죠. 기대라는 게 되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뭐 기대한다, 이게 비꼬지 않은 이상은 내가 너를 기대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 기대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런 찬양도 있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옆에 사람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누셔야 정말 기대하시나요? 네, 정말 그러면 우리 풍성한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걸 기대하시나요?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걸 기대하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하면요, 감사하게 되고 풍족하게 됩니다. 근데 기대라는 게 얼마나 내가 애정을 가지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내가 애정을 많이 갖고 있으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가족이겠죠. 가족. 내 자녀들한테 굉장한 기대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물과 예단을 이제 갖다 주는 시간을 했어요. 그 이제 부모님한테. 근데 거기 이제 아는 이제 저희 형님이죠. 애가 이제 태희라는 이제 아주 돌도 안 된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살짝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예비 장모님이 얘는 판사 시켜야 된다고. 얘는 판사 시켜야 될 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똑똑해, 이거 일어나는 게 보통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기대가 커져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근데 반대로요, 기대가 크면 그에서 반대로 오는 게 있죠. 뭐냐? 실망. 실망이 엄청 큽니다. 내가 정말로 많이 기대했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점수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공부를 잘할 줄 알았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어.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막 담배 피고 있고 뭐 다른 거 하고 있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의 실망감은 배신감이 더 커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그 성적으로 타락한 우리 청소년들이 말을 누구한테 가장 많이 못하냐면 부모님한테 못한대요. 근데 부모님하고 친밀한 게 친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굉장히 친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걸 알았을 때 부모님이 받는 상처, 그 실망감이 너무 클까봐 난 죽어도 얘기 안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대라는 것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대가 큰 게 있고요, 또 실망이 큰 것도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혹시 하나님한테도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멘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한테 실망한다는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실망한다는 건 아니어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들 때는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제 전에 있었던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는 담임 목사님 볼 때마다 항상 그랬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힘드실까? 예, 정말 힘드세요. 뭐 빚이 있고 뭐 힘들어지고 교회 성도가 나가고 어려워지는데 하이라이트로 하나가 딱 오더라고요. 셋째를 가졌는데 셋째 아이가 나중에 나와 보니까 다운 증후군 아이를 낳은 거예요. 저는 목사님 안 그래도 힘드신데 왜 모든 거 힘든 걸 다 해주실까?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17년째 누워 계시고 어머니도 쓰러지셨고, 그러니까 목사님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뭐라고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막 다운 증후군 아니죠 하는데, 일반 책을 보다가 목회자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135페이지를 딱 폈는데 그 5페이지에 딱 핀 첫 자리에 내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다 라고 딱 써 있었대요, 그 책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펑펑 우셨대요. 펑펑 우시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만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실망은 아니지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굉장히 심하게 주시면 실망이라고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잖아요. 실망은 아니고 하나님한테 조금 좀 불만, 좀 미워요. 이런 거, 미워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게 더 많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게 더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가 우리가 잘못됐을 때 오는
실망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실망이라고 안 하고 실족이라고 합니다. 실족. 아, 실족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정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이런 상처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이 있었어. 근데 그 비전이 와그리 무너졌다. 깨져버렸다. 그럴 때 그에 대한 오는 실망감은 어떻게 하지? 라는 만큼 막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실망이 커지면요, 그 내 비전이 완전히 사라졌어, 없어졌어, 그러면 내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 여기 왜 있지?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근데 오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하나님한테 제대로 실망하고 실족해가지고 지금 하나님한테 대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엘리야는 실족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실족함이 크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는 다른 시대보다 굉장히 악한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한테 했었던 첫째 이야기가 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게 하지 마 였어요. 비 오게 하지 마 말에 아마 가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비 안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합 왕은 아마 귀뚱으로 들었을 거예요. 뭘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서. 근데 6개월? 저희 이번에도 너무 더워가지고 비가 안 오니까 힘들어했죠. 그것처럼 1년 반 되면 이제 아합 왕이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열이 받으니까 엘리야를 찾아다녀요. 이세벨과 동시에. 근데 여기 이세벨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죽이러 다니고 엘리야만 잡으면 엘리야 죽여버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다가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 불러요. 불러서 너 가, 아합 왕한테. 가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하죠. 850대 1로 저희가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에 대해서는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한테 싸우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오케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노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을. 그들도 내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한 거예요. 만약에 자신감이 없었으면 무슨 소리냐 죽여라 그냥 하고 끝났을 텐데 오케이 했다는 거는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사단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전쟁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다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이제 끝 하고 나서 비까지 내립니다. 클라이막스로 비까지 쫙 내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가고 이세벨한테 갑니다. 이세벨한테 가고 그냥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엘리야 다시 죽여라고 해요. 근데 죽여라고 하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그 죽여란 말 들으면 여러분 3년 반 동안 지금 도망치면서 엘리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죽이라는 그 말 듣고 실족해서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3년 반 동안 들었는데 그 한마디 들었다고 나 죽이래. 실족해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실족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냐? 바로 그가 힘없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기대했던 목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엘리야한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비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합 왕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다윗의 왕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표였어요. 그 목표였는데 그 비전 하나라고 버틴 거예요. 더운 날 숨어서 밥 몰래 먹고 그리고 자기들 죽으려고 할 때 숨어 있고 막 일을 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면 그때 변할 거야. 그때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서 버텼을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은 거 힘들 때도 버텼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고 할 거야. 비 오라고 할 거야. 막 열심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한테 가라고 할 때 오케이. 아합 왕한테 가라고 한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비전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 마음에 열심히 갔겠죠. 가가지고 850대 1에 완벽한 승리를 이뤄냅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내릴 때 저는 이때 한번 생각해봤어요. 엘리야가 울지 않았을까?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울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3년 반 동안 힘들게 숨어 다니고 어렵게 지치고 다니다가 이제 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저 멀리에서 단비가 내리면서 하나님 이제 북이스라엘도 가뭄에서
비가 내리듯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로 바뀌겠군요. 막 이런 기대감으로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갔는데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실족해서 광야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계속 지금 2번 반복을 해요? 제가 했던 얘기 좀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기에서 엘리야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엘리야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형편을 듣고 나서 좌절했어요. 무슨 말이냐? 누구죠? 이세벨이 날 죽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좌절해서요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비전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하방이 분명히 그걸 느꼈을 거예요. 850대 1을 이렇게 붙는 거를 보고 많은 제사장들이 죽고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 봤으면요, 아하방도 변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자기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여자가 셉니다. 네. 저도 여자친구의 한마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거 100% 공감을 합니다. 저는 100% 제가 변한 것도 아주 X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제가 변한 것도 우리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 네, 잘해줘서 그만큼. 근데 여자가 잘못하면 그 영향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기는 해요. 근데 이세벨 한마디에 아합은 아마 여자한테 많이 잡혀 살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죽여라 하니까 다시 자신의 이렇게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돌아가서요. 자,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엘리야가 왜 실족했냐면 자신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이었어요. 네. 그 비전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비전으로 그걸 회복시킬 거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내 목적이 깨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족을 해요. 여기서 보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들어갈 때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 주셨지? 하나님한테 배신감도 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랬는데 비전으로 함께 해주시고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기적도 경험했는데 왜 그럴지? 이렇게 돌아다가 사와나 가, 나 광야 들어갈게. 광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 들어가가지고 엘리야가 자신이 실족한 상황과 목적을 이룬 그 상황에 그 다음에 결정한 게 뭐냐면요, 자살입니다. 네, 자살이에요. 여러분 로뎀나무에 누웠다는 건 광야에 가시면 로뎀나무가 우리처럼 큰 로뎀나무가 쉼터라고 생각하는데, 로뎀이라는 그 언어적 로뎀나무를 보면요 시궁창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궁창. 그 굉장히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가면 이 땅 안 해요. 별로 안 커요. 여기 땅에 있으면 이게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못 들어가요. 그냥 머리만 이렇게 들어가면 머리만 이렇게 그늘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웠다는 거는 나 죽겠어요. 아니면 나 자살할 거예요. 나 죽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엘리야도 지금 실족하니까요 죽겠다고 합니다. 예, 죽겠대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먹여 살려요. 우리가 그 목적을 내서 잃어버리게 되면요 실족을 하게 되고요. 그 실족 가운데서 우리가 회의감도 들게 돼요. 우리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대감, 제가 잘못된 기대를 버리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욕심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왜 안 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 인도에 가가지고 저희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콜링했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선교하자 했는데 제가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부를 애들 다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주세요. 누구 전화해봐라. 알겠습니다. 전화해요. 누구누구 하나님이 이렇게 잘 지내?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서 올래?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긍정지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10명 보내주신다고 했어. 맞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나고 전화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봤어? 근데 10명 중에 10명이 못 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 그래 알았어가 아니라 아니야 좀 더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나한테 강하게 마음 주셨거든. 마음 주셨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봐. 알았지? 그거 끊어요. 끊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요? 분명히 10명 보내신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또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전화합니다. 어떻게 기도해봤어? 못 갈 것 같아.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3번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친구하고 연락을 못 합니다. 그 이후에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너무 상심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11명 모여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인도에 온 얘가 몇 명 왔냐면 딱 한 명 왔어요. 제가 그 한 명 오고 나서 하나님 고작 얘 보내려고 제가 이랬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짜리 보냈어요. 그것도 중학교 2학년짜리 보냈다고 제가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막 실족을 하고 있었죠. 제가 이 오기 전에 하나님한테 개기였어요. 흔히 말하는 나 기도 안 해. 나 선교사 안 할 거야. 딱 내려놓고 선교지에서 2주 동안 기도를 안 했어요. 선교사님 있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선하셔. 선하긴 개풀. 막 이러면서 개기였어요. 뭐 개풀 무슨 내 말도 안 들어주면서 무슨 선하긴 선해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차마 욕은 못해요. 하나님 망령되게 크니까 욕은 못하고 하나님 미워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밉다고요.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요. 이러면서 나 목사 안 해요. 나 선교사 무슨 선교사야. 나 집에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이게 반항하고 있었어요. 예, 반항하고 있는데 이건 거예요. 안 해. 그러다가 제 순간 그럼 나 뭐 하지?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뭐 하지? 그리고 그냥 갔어요. 제가 그때 실족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런지 그때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번 사역지 이 전 사역지에서 제가 그 모교회에서 제가 나름 좀 아이들한테 좀 칭찬을 많이 받은 선생님입니다. 예, 나름 제 자랑이라 죄송한데 나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도 안 빼먹고 30명이 있으면 30명을 한 명 한 명씩 10분 이상 맨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고 맨날 전화해서 말씀 보내주고 학교 찾아가서 먹여주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시키고 애들한테 하니까 애들이 제가 와서 애들아 학교 가서 기도 모임 만들어 하니까 한마디에 10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연합 기도 모임이 막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한 거는 뭐였냐면 그렇게 하면서 옆에 있어주는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사역을 경험하고 나는 잘한다. 그래도 이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전 그 확실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한 마음이 있고 사역지를 갔죠.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했어요. 애들한테 열심히 하고 10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다 전화하고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10명이었던 애들이요 2명으로 떨어졌어요. 2명으로. 네, 2명으로 빡 줄어든 거예요. 심지어 아까 전화 안 받는 거지 핸드폰을 바꿔요. 네, 수련회 가기 전날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실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제가 몰랐어요. 제 기대는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란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알게 보니까 그거는 내 비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목적을 잘못 잡게 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적을 제대로 잡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히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하나 때문에 실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실족의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익숙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였어요. 익숙한 하나님. 네,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난을 헐며 쭉쭉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요. 한번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0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해요. 저 유별이라는 게 뭐냐면 질투라는 뜻입니다. 질투. 성경 원문으로 하면 저 그대로 해석하면요.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질투할 정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 진짜 많이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른 사람보다 정말로 하나님 많이 사랑했습니다. 저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요. 근데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서 이스라엘 약속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뭐 헐며 주에서 죽였으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만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어요. 나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전에 계속 혼자 있었어요. 계속 혼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한테 악이 찬 거예요. 악이 차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게 그 다음 절입니다. 한번 11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산을 서라고 합니다. 산을 서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산에 서라고 합니다. 산을 서서 자, 하나님 바람으로 바위를 첫 번째 부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지 않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이 있어냈어요. 근데 중요한 거냐 여기서 여호와가 계시지 않다고 해요. 왜 여호와가 계시지 않을까요? 여기서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엘리야한테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었어요. 엘리야는 처음부터 비 내리지 말라고 비 안 오고 바알 선지자 이기고 사르밧 가고 기름 나오라니까 계속 나오고, 그리고 힘들면 누워 있으면 또 먹이시는 하나님, 먹여요. 몸만 누워 있으면 먹여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해도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엘리야한테 하나님은요 오직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채워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말해서 아방이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 기적의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리고 기대가 있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안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실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실족하고 기대를 버리고 내가 실망을 할 때가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규정 지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아셔가지고 저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계시지 않고 그 다음 절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세미한 음성. 엘리야한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잠잠히 이야기하셨대요. 저한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안 하세요. 저는 이렇게 있으면 지치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지쳐 이러면 어이구 그거 잘 있어.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어이구 내가 너를 함께하고 이러다가 우쭈쭈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우리 강진성 목사님은 고 가라 이걸 거야 아마. 가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뭐 이럴 거예요. 예. 능력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지 리 없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제정할 때도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하나님한테 부탁도 못해요. 아 하나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혼자 아멘. 하나님 근데 힘들어요. 그러면 우쭈쭈 채워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만나는 하나님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경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못 해요. 왜냐하면 내 경험한 하나님이 최고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난친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난을 친대요. 가끔 부르고 대답을 안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그냥 불러봤다고 하는데 그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하나님 그냥 불러봤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장난을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하면 우리 자식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는지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깨버리세요. 왜? 하나님은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엘리야는 기적의 하나님, 생명을 채워주시는 늘 먹을 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깨트려 버렸어요. 지금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이세벨이 저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나 몰라 죽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내가 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앞에 섬겨요. 그 하나님께서 해주실 우리의 기대감이 있어요. 뭐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나의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만나는 기대감, 아니면 다른 것들 미래에 대한 기대감 있죠. 근데 때론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요. 더 매달려요. 근데 그래도 안 됐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실 거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 왜 믿어? 라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이 경험한다는 게 문제예요. 잘 믿는 사람이 이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너가 경험했던 하나님 거기서 네 기대가 들어가지 않았니? 그거 한번 깨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비전, 내가 무엇을 할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아는 게 중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지 알기 원하는 거야. 너가 이번 상황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기 원하는 거지 네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누구죠? 아합이죠. 예. 아합이 이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굴 세운다 그러죠? 예후를 세운대요. 근데 예후를 세우는 것까지 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 누구를 세운대요? 엘리사를 세운대요. 엘리사를 세우고 또 누구를 세우냐? 지금 바알에 절하지 않은 몇 명이 있어요? 7천 명이 있다고요. 엘리야의 관점은, 엘리야의 비전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적으로 변화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였냐?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갈 사람을 구하는 거였어요. 엘리야의 기대감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진실히 믿고 더 깊이 믿을수록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성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는요, 기독교는 전적 타락입니다. 다 타락했어요. 내 이성, 감성 모든 게 다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죄인인 게 인정이 돼요. 근데 천주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타락을 했어. 근데 부분적으로만 타락했어요.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내가 선행을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구원론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얘기하죠. 우리는 이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성이 타락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머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요, 하나님의 이해가 한계가 꼭 부딪혀요. 그거 안 부딪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부딪히게 합니다. 엘리야처럼. 근데 그 고난이 강력해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여러분, 욥이 왜 고난 받는지 아세요? 혹시 욥의 간단하게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단이랑 하나님이랑 뭐 했죠? 대화해가지고 내기했죠. 근데 그거는 저희 3자 입장이고요. 저희가 이게 성경을 보는 입장이고, 욥의 입장, 욥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욥이 왜 고난 받았는지 알았을까요? 욥은 몰랐어요. 그건 우리만 알고 있는 거고 욥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끝날 때까지 욥이 이야기해 줬을까요? 미안하다 욥아, 사실 내가 사단이라 이렇게 한번 내기했다가 했는데 너 고난했어. 그래서 미안해, 네 아들도 죽었지, 천국에 있어. 막 이렇게 안 했을 거잖아요.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대답 안 하셨어요. 근데 38장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강조를 해요. 첫 번째는요, 후예요. 후. 그리고 두 번째는 캔입니다. 뭐냐면 욥이 이야기할 때 이거 누가 한 줄 알아? 이거 누가 한 줄 알아? 이거 누가 한 줄 알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무슨 뭐 악어의 뭐 입에 있는 뭘 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다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 한계 있잖아. 한계. 너 네 이성으로 이해 안 되잖아. 왜 이해하려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 고난받는 거 이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욥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처음에 개겨요.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 다시 한번 말해볼게.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네가 의롭다고 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욥이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42장 5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니이다. 네, 이 말씀도 욥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은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요, 내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번 고난을 통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신지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하나님이 다가 아니었군요.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군요 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 안 하세요. 성경 어느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 기대한다는 표현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기대요 이건 있어요. 뭐 옆에 기대요 이런 건 있는데 기대한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냐하면 기대라는 것 자체가 내가 미래를 모를 때 아 너 정말 기대돼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실까요? 다 아시는데. 예, 성경에서는 기대한다는 표현이 절대 안 나옵니다. 예,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인간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좀 섭섭해요. 하나님 우리 기대 안 하신다고? 좀 섭섭한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실망도 안 하세요. 절대로 실망 안 하십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이 온다고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실망 안 하세요. 그럼 뭐 하실까요? 그냥 자체로 사랑하세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도 있고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신인 동영농이라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문법으로 나온 거지 진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문제가 돼요. 그런 게 아니라 후회할 만큼 슬퍼하셨다라는 게 더 적당한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지 않는다는 게 우리한테 소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과연 내 기대인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대인지 아니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하세요. 늘 새로운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있었던 하나님으로 계속 이해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낭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한번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할 거라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라고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게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비전이 깨지고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고 뒤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설교를 엎으래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왜 엎어야 되죠? 근데 그 마음 한켠에 또 어떤 마음이 오냐면 슬픔이 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긴장해서 울컥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긴장해서 얼마나 무서우면 울컥할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울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이 잘못된 기대 버리라는 거 하나님도 아라는 거 맞는 말이잖아요. 응 맞아 성민아 맞는데 정말 맞아. 너가 말한 거 다 맞고 너가 기도 준비한 거 다 맞아. 근데 하나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아니 뭐요? 그 고난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슬픈지 알았으면 좋겠어 막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요한도요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 불러서 그래요. 오실 리가 당신이에요 하니까 예수님이 응 나다라고 안 하세요. 뭐라고 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나병한 자가 고쳐지고 복음이 선포돼 요한 이제 자신의 미래는요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마 그거 듣고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이 죽는 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죽는 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요한은 그거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실족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아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요한은 죽었어요. 우리는 실족해야 돼요, 여러분. 실족하지 않아라는 게 아니라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삶에 늘 실족을 하게 돼요. 실족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가 실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거를 보여준 게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실족할 상황이셨어요. 왜 날 버렸어요? 예수님도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상황 힘들죠? 저도 막 힘들어서 미치겠어요. 아합 시대는요 정말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도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내고 계세요. 우리가 혹시 숨어있는 7,000명입니까? 아니면 그냥 머뭇머뭇거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잘못된 기대는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고요 하나님 아는 것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을 할 거예요. 같이 한번 찬양할 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을 함께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찬양 들으면서 내가 정말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영어로 있어요.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린 가사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영어 버전입니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것들로 내 삶을 만들었고 세상을 숭배하고 지배하기를 원했죠.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고 잃은 것을 따져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무가치하고 지쳤어요. 이것과 비교한다면 예수님, 당신을 아는 것 그것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주님 내 모든 것 최고이시며 내 기쁨이자 나의 정의이십니다. 이제 내 마음의 소망은 당신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당신 안에서 발견하기 위하여 내가 얻을 수 없던 것들을 공의로 주신 아름다움의 선물을 믿음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주님의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을 믿기 위하여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감당하신 당신의 고통까지도 주님의 희생하신 죽음 안에서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예수님, 당신을 아는 것 그것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주님, 내 모든 것 최고이시며 내 기쁨이자 나의 정의이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힘들지 나의 자녀야.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나 너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대를 버리시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주여 일청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분명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 나의 생각에 대한 기대, 내가 살아있는 기대가 아니라 내가 나의 기대가 나의 익숙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치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지키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돈마저 잊어버렸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큰 좌절감이 있어 넘어질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갖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